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하시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상실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들어가고 여부로오나 나는 주의 친구들만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쉽게 살아가는지요. 내가 그것을 통해 하는 것으로 쓰기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겨울철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월 달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3월 달 되면 좀 따뜻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마지막까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은 승리의 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호 목사님의 대한민국 건국사 5-1을 함께 설교 시간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 QR코드 국가에서는 이제 안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 실시간 유튜브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으니 혹시나 주일 예배를 빠지시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김주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 그들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예물들이 손길들이 싸우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는 재정 때문에 어려먹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투자하는 것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특별히 죽음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 그들이 빚 없이 고통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 잘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언제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도 가이사의 것과 주님의 것과 구별하여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일을 지키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가 되었든 물질 때문에 고통 없고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결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 구약성경 43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가 역사책을 봐보니 어때요? 첫 번째로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옛날 어릴 때 생각을 하면 역사책에 뭐라 그러냐면 청동기가 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 문화가 발달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인적 자원. 야, 우리나라 6.25 그 남북 전쟁 할 때 어땠어요? 일명 중공군이라고 하죠. 중공군.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라고 여러분 아셨나요? 그죠? 사회 시간에 인해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인해 전술로 해서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죽여도 또 나오고 죽여도 또 나오고 죽여도 또 나오고 죽여도 또 나오다 보니까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북한까지 다 남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시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휴전을 하자 이러다 너무 많은 사람 죽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38선에서 휴전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 인적 자원과 무기, 요즘에 보면은 인적 자원도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실 거예요. 하도 요즘에 베이징 올림픽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야,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큰일 났네. 기름값이 안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 보면 어때요? 무기 하나가 많은 거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뭐래요? 우리나라도 북한 니네 살려줄게. 뭐라 그래요? 뭐만 하지 말라고? 핵무기 개발 좀 이제 하지 마. 핵무기 좀 그만 이제 해. 다 폐기 처리하자. 막 이러죠. 핵무기 하나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을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쟁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핵폭탄 그때 영상을 보면 처음에 딱 하늘에 터지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 폭발을 하면서 팍 퍼져요. 버섯처럼요. 퍼졌다가 이게 뭐냐면 폭발하면서 열과 그 다음에 그 폭발물들이 쫙 퍼지는 거래요. 퍼졌다가 이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쫙 빨아들여요. 흡입을 한단 말이에요. 흡입했다가 다시 한번 그거를 흡입했던 걸 다시 내뱉어요. 열과 폭발 그 압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 히로시마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원자력이 폭발돼 가지고 어때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죠. 많은 자연이 훼손이 되듯이. 그리고 그쪽 동네 살던 사람들은 다 암에 걸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다는 거를 유튜브 같은 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어때요? 그 핵무기가 굉장한 살상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 있으면 많은 전쟁에서 승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무기 하나 잘 만들면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국 강병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무기는 고도화가 될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국 강병이 된다고 하면 핵무기를 다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요 역사적으로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핵무기 가진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몇 나라나 될까요? 핵무기가 그렇게 많다는 나라들 보면 여러분 일례로 어느 나라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을 삼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핵무기 있는 나라가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상류층은요 우리나라 상류층보다 더 잘 삽니다. 저희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인도의 상류층은. 근데 인도의 전체적인 국민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까요? 아닐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랑 분단되어 있지만 북한만 생각해 보세요. 북한도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나요? 거기 상류층은요 이제 제재로 인해서 더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란 석유도 나오고 하지만 어때요? 이란이 우리나라 상류층보다 이상하게 위에 상류층에 계신 분들 높은 계급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상류층보다 훨씬 더 잘 사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면. 근데 어때요 여러분? 거기도 이란도 똑같이 그죠? 이런 나라들 몇 개만 찾아봐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미국 정도,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보다 잘 살까요? 중국이나? 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부국 강병이 이루고 잘 살아야 되는데 상류층은 잘 살지만 어때요? 밑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 육신의 전쟁,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전쟁, 지금도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러시아가 침공한다, 뭐 푸틴이 침공한다, 뭐 이런 전쟁, 그 다음에 중동의 전쟁, 뭐 이런 걸 봤을 땐 여러분 어때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욕심, 그 나라의 통치자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닐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물론 그 전쟁을 승리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잘 되기야 하겠죠. 그거를 나눠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그 나라를 통치권자에게 수많은 이익이 간다는 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 이건 눈에 보이는 거. 무기가 계속 발전이 되고 사람이 많으면 전쟁을 이긴다는 거. 이거 말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야 될 거긴 해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몸이 힘든데 핑계 대면서 이번은 넘어갈까, 내가 바쁜데. 어떤 책을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을 보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바빠서 순종을 하지 못한다,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직업상으로 봐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랑 차원이 틀리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직업상으로는 목사이고 말씀을 분별해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도의 입장으로, 자녀의 입장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고, 그런 거 똑같은 위치에 쓰는 거예요. 야 너는 명목사야, 너는 목사였으니까 심판되는 너는 면제를 준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는, 백보자 심판을 할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서가지고, 아마 거기에 회개한 거는 이렇게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니까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심할 때는 어땠어요? 천국 입신하신 분들, 지옥 입신하신 분들 봤는데 이게 쫙 무슨 영화처럼 쭉 흘러가는데 회개한 부분은 회색으로 없어져 있대요. 그래서 저 회색이 뭐냐, 저 어릴 때 감명 깊게 들은 얘기가, 저 회색이 뭡니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건 회개해서 네 잘못된 행동을 지워버렸느니라. 나도 모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럼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잘한 건 칭찬받고 상급이 주어지고, 잘못한 것은 어떻게 돼요? 꾸중받고 혼나고, 그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축복적인 얘기만 해야지 어째 그런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 승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승리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였던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어땠어요?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니까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야 형들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야
한번 잘 둘러보고 이 도시락도 좀 간식 이런 것 좀 전해주라 하고 갔는데 어때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사울왕도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앞전으로 가면 사울의 왕의 갑옷을 입히고 왕의 칼을 채우고 왕의 모든 것을 다 구비했는데 어때요? 어린 소년인지라 사울 왕의 것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너무 걸리적거립니다. 저 그냥 벗고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사자를 잡고 곰을 때려잡고 늑대를 때려잡은 것처럼 물맷돌을 치고 돌팔매질할 이 물매 이거랑 갖고 그냥 간 거예요. 돌 줍고. 헤이, 어때요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다윗이 나갔는데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무모합니까? 아무리 사울왕이 좋은 조건을 내세우고 더더군다나 사이로 삼겠다고 하는데 나서는 군인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다윗,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다윗, 니네 중에 다 겁쟁이라고 얘기하고 니네 중에 나에게 덤빌 사람이 없냐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가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이 물맷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제사라는 것을 지냈습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어때요? 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지냈잖아요. 자신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모를 실수나 혹시나 모를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전쟁에 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힘을 빌리고자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는지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록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을 앞둔 민족이 있을 때 정말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신이 하나님 한 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이스라엘을 믿던 신 다윗이 그렇게 모욕당한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이 골리앗이 속했던 블레셋 군인들은 누굴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아니 우리나라의 전쟁에서도 보면 어떤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보면 조선과 중국과 조선과 일본과 조선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하나님과 다른 신, 또 뭔 신과 뭔 신, 무슨 신과 무슨 신, 이런 식으로 영적인 전쟁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시간이 없으면 급하게 기도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아닐지라도.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다윗은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욕을 먹으니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 당시 전쟁에서는 어때요? 기절하고 다치고 이래서 네가 이겼어, 지금 애들 싸우듯이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냐 아니면 사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절했어도 어때요? 그 적장에 목을 베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 머리채를 들고서 승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모욕을 당하자 다윗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물론 게임은 안 되지만. 블레셋이 자꾸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 그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의 군대를 모욕하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여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때요? 나의 내면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바알과 같은 불순종 및 게으름 혹은 기타 다른 나태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늘 순종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물맷돌이 어찌 골리앗의 이마를 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내면에 있는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셔서 날마다에 승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는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육적인 전쟁에서의 승리함은 정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전도하면서 나처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노숙자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대통령이, 그냥 사적으로, 그냥 요즘에는 뭐 하면은 무슨 예전에 난리가 났었죠. 그것처럼 사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데 자네 예수 좀 믿게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데 자네는 왜 믿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노숙자가 와서 똑같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예수를 잘 믿는 대통령이나 높은 고관이나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진짜 노숙자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 엄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노숙자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아요 그러면 너나 복 받아 엄마 이렇게 하지. 아유, 그래요, 당신이 노숙자인데 복을 받으셨군요 하고 교회에 따라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난 안 가.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난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러 가면 솔직히 복 받습니다 하는데 너 뭔 복 받았냐? 네가 복 받은 거냐? 너처럼 노숙자 되라고? 안 가. 이렇게 하지. 누가 아이고 그러시군요. 복 받아서 노숙자 됐군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겨울인데도 추위를 몰라가지고 노숙자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신문지 하나 깔고 자서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믿습니다. 그게 뭔 복이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반면에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갑부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돼요.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믿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국 꼴찌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고등학생이라고 치시고 수능 전국 꼴찌요. 아예 대학 갈 수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저처럼 복 받아요. 그러면 야 가서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임마 공부나. 근데 서울대 의대 학생이 와가지고 주일날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믿음의 본이 되면서 밥 먹고 점심에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식사는 안 합니다. 밥 먹고 나서 여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월평역 앞에 가가지고 저 서울대 의대생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중에 진짜요? 아니요 하고 서울대 의대 갔더니 그 학생 이름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차이요. 그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면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물질적인 것만 비유하냐 하실 수 있지만 증거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나로부터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종 키와 등치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쫄아가지고 어느 하나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다면 그의 기골이 얼마나 장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냥 있겠어요? 군대에서 그래도 뭐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과 칼과 방패와 이런 걸 다 갖고 있었다고 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죽이겠다고 돌팔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돌 이렇게 흔들면서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에? 블레셋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유, 저거 별것도 아닌 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43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웃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에 있던지 뒤로 뒷걸음질 치게 돼 있습니다. 뒤로 가게 돼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적의 대장으로 나온 다윗을 보고 저거 뭐요 하고 앞으로 나왔겠어요. 그리고 그를 얼마나 업신여기면 조롱하고 그랬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팔매질을 딱 했을 때 머리에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죽게 되잖아요. 그걸 거기에 내가 그 중에 군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군인도 됐다가 블레셋의 군인도 됐다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제가 만약에 다윗의 큰형이라면 아이고 저거 누구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잠깐만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다윗이네 다윗. 그래서 어쩌겠어요? 전쟁을 하지만 야 엄마 일로 와 엄마 너 엄마 죽어 엄마 오늘 형도 두려워서 못 가네. 이 성경에 다 안 나와 있겠지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큰형이라면 아버지 대신이잖아요. 옛날에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딴 사람 가만히 있어도 큰형은 야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도망가 엄마 네가 뭐라고 엄마 이게 무슨 곰 잡는 거냐 엄마 늑대 잡는 거냐 돌팔매로 뭘 양 지키듯이 너 엄마 그거 아니야 엄마 너 엄마 죽어 엄마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혀 쫄지 않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 군인이 한번 내보세요. 오늘 저거 하나 죽게 생겼네. 사울왕은 뭔 생각으로 보냈대야 저거를? 저거 엄마 아무것도 아닌데 참 사울왕이 참 무책임한 왕이네.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래? 또 반면에 또 다른 블레셋 군인도 대봤어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쟤가 뭘 있길래 도대체 저러지? 쟤 뭐지? 쟤를 갖고 무슨 뭘 매복해서 화살로 죽이려고 하나? 뭘로 죽이려고 하나? 우리 대장이 저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혹시나 쟤는 유인책이고 쟤로 인해서 다른 전술이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이 얘기한 그대로 얘기를 하죠. 응?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너무 당돌하잖아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목을 벤대요. 전쟁에서는요 죽이냐 살리냐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너무 당돌하고 이 신앙 고백대로 육적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열세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어요. 그럼 목사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노숙자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임해서 그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도 목표한 바를 꼭 성취해야 하고 이 성취는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도 반드시 목표를 성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목표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목을 베서 블레셋 군인들이 진짜 주랭랑을 칠 때 그 블레셋 군인들을 다 쓸어 넘어뜨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물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육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승리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육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실 겁나고 두려운 일이 다윗 앞에 펼쳐졌어요. 아마 제가 다윗이 한번 또 대봤어요. 제가요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한번 서봤어요. 골리앗 앞에 섰는데 아이고 잘못 썼다.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말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얘기를 다 하고 어때요? 물맷돌 해가지고 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싹싹싹 해가지고 살짝 어쩌다 보니까 탁 던졌는데 에이 모르겠다 저 멀리 떨어져라 하고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 조준이 돼가지고 골리앗 머리에 탁 들어갔네.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때요? 담대한 믿음으로 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많은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린 뭐라 그래요? 간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제가요, 이거는 제가 한번 짜본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짜본 시나리오. 다윗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엔 그런 게 다 안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이것도 좀 자세하게 다 그려주시면 얼마나 제가 설교할 때 편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데도 그게 뭔 소리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뒷걸음 치다가 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움직이셔서 골리앗 머리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준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거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요 거기 한번 다윗이 돼 보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돼 보니까 조준을 어떻게 제대로 그냥 하다가 알아서 가봐라 했는데 이게 돌이 갔는데
머리 정통으로 딱 맞아서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섰을 때 골리앗이랑 자기랑 멀리서 봤을 때는 어때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크구나 작구나 이걸 바로 판명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무기를 봤어도 어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담대하게 다윗은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 생명을 나에게 넘길 거고 들짐승과 새와 들짐승에게 너의 시체를 주어 고기로 삼게 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정말 그의 고백대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또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멀을 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육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셔서 담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간증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과 바알 신으로 했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모욕을 참지 못했던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의 승리인 줄 믿고 그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신앙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다윗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존귀하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각종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꾼들은 몰려들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젊은이들은 몰려들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정말 다윗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